성경 말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 구약 성경 855쪽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축복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경에 보면 복을 정의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복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복이고요. 건강도 복이고 자녀 손들도 복이고 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이 무엇이냐? 복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말로 가까이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라고 할 때 가깝다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사이가 다정하고 친하다,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깝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더 가까우냐?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리상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이가 다정하고 그리고 친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친하다는 것이 가깝다는 것이 더 가깝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73편 저자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또한 물리적으로나 하나님을 참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그날에 라는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윗성에 모셔 드렸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얼마나 기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 드릴 때 왕인데 다윗 왕이 그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모를 정도로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가장 먼저 레위인들을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책임자로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임명했어요. 그리고 아삽과 그 형제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요,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역을 하는 악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행하신 일을 전하는, 알리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삽은요, 선견자라 혹은 선지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으로도 하나님과 아주 친하고, 그리고 다정하고 그 사이가 친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고요. 이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함으로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항상 함께하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3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하신 팔로 품어 주시고 안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영원하신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 안아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사는 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면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걸려서 넘어지면 내가 놓칠 수가 있어요.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영원하신 팔로 품어 주시니까 결단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품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결국은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의 영광으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느 만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 광야를 40년 넘게 살아갈 때 그 험한 길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셨고, 저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영접하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영접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들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길이 험하다고, 길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던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도태되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홍해 바다를 지나는 것 같고, 그리고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의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자기 길을 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나 땅에서 오직 사모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73편 이어지는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 신앙이요, 성장하고 성숙되면 될수록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확신하게 되고요, 그만큼 더욱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허다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80억 가까이 돼요. 지금 79억 7천 몇백만이니까 거의 80억이 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5,162만 명이 넘어요. 2020만 하더라도 지금 22만 명이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와 전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 갈 때는요, 그 누구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이 땅인 그 누구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히 갈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또한 영접하여 주는 계신 아버지 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집으로,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영접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큰 행복이지만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받아서,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였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보다도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보다도요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 귀한 줄 모르고 재물이 더 귀한 줄 알아서, 그래서 먼 타국에서,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을 한마디로 허랑방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죽게 되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게 행복이구나, 그것이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재물이 복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사람이, 가까운 친구들이 복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즐기며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걸 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요, 아버지는요 달려가서 을사 안으며 그리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왜요? 아버지에게는요 재물보다 아들이 귀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요 세상보다도 아버지의 집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고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마음은 쇠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26절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요 우리가 참 연약할 때 있어요. 그리고 약해질 때 있어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관리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은요 결국은 육신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당할 때 있어요. 아무리 건강에 주의하지만은 지극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요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그렇게 신앙에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마음의 반석이시요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반석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쉽게 올라갈 수 없는 큰 높은 바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 그리고 그 감사, 그리고 하늘의 소망, 그것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분깃이라는 말은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 내 형편과 처지와 생각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그리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넓은 집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난 사람은 결국 망한다고 해서요. 오늘 보면 시편 73편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음녀는요,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곧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재물이 좋다고, 친구가 좋다고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탕자를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재물이, 지위와 신분이, 친구가 복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하리라고 했는데, 이 망한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뜻과, 그리고 결핍되어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결국 망한다는 말은 인생에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결코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는 내내, 인생에 사는 내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느끼면서, 그래서 갈급하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공급받고 체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보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전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살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 피하는 거, 그래서 피난처라고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반석 위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그리고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또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때로는 질병과 고통 당하지만은 세상이 힘들고 괴롭지만은 위험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반석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쇠약하고 육신이 병들 때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단어를 사실 빼먹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했어요. 이 내게라는 말은 나에게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요,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복이 되심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지 모르지만은 내게 복이라는 말은 나에게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3편 28절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 나옵니다.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 때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그리고 중간에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원어에는요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누구에 의해서 믿는다고 있고 안 믿는다고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보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질병과 고통,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온갖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은요, 그 누구도요, 그 어떤 존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소망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은, 그리고 많은 고통과 질병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 주여 외쳐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